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침에 주님의 인애를 밤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비파와 수금의 가락으로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시니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으십니다. 지각 없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우둔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창하나 그들은 영영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하라.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감사만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도 그렇고 또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조그만 거 하나, 또 환경,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께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꼭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섭섭해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게 바로 처음 믿음입니다. 처음 믿음을 찾고 또 처음 사랑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애를 밤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인애하심과 신실하심,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애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해요.
성도가 아침에 주님의 인애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인애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벌써 주님의 인애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성도가 말씀대로 이제는 걸어가고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밤에는 말씀대로 걸어간 성도와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맛본 성도가 선포할 수 있어요. 맛보지 못하면 선포 못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저 그러하구나, 끄떡끄떡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깨달은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편 2절.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맛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아침과 또 밤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성도는 어떠한 결과를 얻는가? 시편 1편 3절. 3절.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아침에 주님의 인애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성도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다음에 밤에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말씀으로 끝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맛보는 성도,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항상 열매를 맺고 청청해요. 이파리가 메마르지 않아요.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걸어가니까 형통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하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는 성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성도, 말씀을 기쁨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성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걸어가서 밤에는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성도, 그 성도는 항상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이 인애는 영원히 세워지고 또 신실하심은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절.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애를 영원히 노래하며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대대에 알리겠습니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의 인애가 영원히 세워지고 주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인애가 영원히 세워지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인애는 영원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의 세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주님의 인애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꾸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 이것을 맛봐야 돼요. 이것을 맛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된 것처럼 어떠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환란이 와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3절. 3절. 열줄 현악기와 비파와 수금의 가락으로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환경에서 찬송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 악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송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생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4절. 4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시니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위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은 광대한데 거기에 먼지만도 못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부르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그 앞에 나는 아무 보잘것 없는데 아직도 교만이 있고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시니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우리는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생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거, 조그만 사건 하나 가지고 우리는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고 찬송이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우린 세 가지가 늘 떠나면 안 돼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이거보다 더한 게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5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으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 주관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으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역사가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대로 모든 것을 질서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모든 법칙과 모든 질서, 이건 인간은 깨달을 수 없는 이 우주 만물, 주님의 세계, 우리는 그저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 계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도 알 수 있고, 이건 성도에게만 베푸신 특별 계시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엔 감사와 찬송, 기쁨이 떠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으십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6절 6절 지각 없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우둔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우둔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중생하여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만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한 성도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거기서 우리는 찬송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하신 성도에게는 특별 섭리가 있어요. 특별한 보호가 있고 특별한 통치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불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강 지날 때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다릅니다. 7절. 7절. 악인들이 불처럼 도단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창하나 그들은 영영히 멸망할 것입니다. 풀은 여름철에 무럭무럭 자랍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그런데 말라버려요. 여름에는 풀이 무럭무럭 자라다가 가을바람이 불면 마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베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름철에 무럭무럭 자라는 풀을 보면 번창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가을바람이 불면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번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그것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용당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불안해하거나 그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창하나 그들은 영영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번창해 보일 수 있어요. 여름철에 풀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하지만 가을바람이 불 때 그건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베어서 불에 태워지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거하고는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만을 맛보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1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시작했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영원히 높이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히브리어 마롬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높은 곳이지만 여기 8절에서는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높으신 분. 1절 상반절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여기 8절에 있는 영원히 높은 분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지만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특별한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밤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님의 인애하심을, 밤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봐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말씀으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애로 시작하고 신실하심으로 마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인애가 없고 신실하심이 없으면 지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애하신 우리 구세주여, 죄인 부를 때 나를 부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과 입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주님의 인애하심과 밤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걷고 말씀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쁘고 늘 우리 입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곤고한 심령의 영이 솟게 되어서 다시 한번 처음 믿음을 찾고 처음 사랑을 찾아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